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자나 노인들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즉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벳세다 어느 빈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 벳세다 어느 빈들에 이르셨을 때에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문이 들려졌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러 선생들이, 랍비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는 달랐지요. 예수님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마다 많은 백성들의 약한 것과 병자들을 또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에 고달프고 시달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에 걸린 자, 중풍병자 역시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죽었던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고요.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병이 깨끗게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시니 또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니 그 소문이 또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 이적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이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모여들고 또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 병 나음의, 병 고침의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헤롯 앞에 섰을 때에 헤롯의 마음 역시도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역시도 그 한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 역시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가 행하는 어떠한 이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었던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삭개오 그도 처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 궁금증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 그 수많은 소문을 몰고 다니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명하다고 하니, 그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한번 궁금해서 나와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것이죠.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축제를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오거나 어떤 가수가 오면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들 역시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소문에 대한 그 확실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즉 이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구경꾼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궁금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귀한 것이지만 그 믿음과는 분명히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게 거두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럼 두루두루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또 바다 건너편에서 찾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불렀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요. 단순히 표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육신의 이 만족감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영생의 그 양식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위한 일이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들에게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궁금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에 궁금해서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 큰 무리는 단순히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큰 무리들과 같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만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나무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그저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나아오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 예수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 이제 저녁이 되어 갑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하지요.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들여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또한 질문을 하셨을 때에 이 빌립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서 떡을 산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역시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지요. 어쩌면 너무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황당하게 들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 황당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좀 황당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 양식, 자기하고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말을 또한 받아들이는 사르밧 과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음성이었죠. 먹고 죽을래야 더 이상 양식이 없고 이제 내 아들에게만 마지막 양식을 주고 이제 우리가 죽겠다라고 결심한 이 부자에게 선지자가 와서는 나에게 그 양식을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아니지요.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 역시 자신에게 있는 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에, 문둥병을 고치기에 나와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기에는 이 요단강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넓은 강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들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일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가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 문둥병을 고치게 찾아왔더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음성이나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들이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몰라서요? 예수님께서도 뻔히 자신들의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아실 텐데 이 많은 무리를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 요구들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 빌립에게 어떻게 이 먹을 것을 주겠느냐 했을 때 빌립은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에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들까지 하면 약 2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도 약 200데나리온의 떡 갖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먹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빌립은 가장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돈이 있는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가? 가능할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이거 도저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쵸?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지요. 물질을 먼저 바라봅니다.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뭘 먼저 바라봐요? 물질을 먼저 바라봐요. 그 물질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돈이 안 되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순종을 보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 작은 소년이 먹을 하루 양식이죠. 한 끼 양식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이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평행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따로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밥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거나 마을로 들어가서 양식을 사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으십시오. 이쪽에 50명씩 앉으시고 이쪽에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으십시오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어요. 아니 양식을 이만큼 쌓아놓고 물건을 사다 놓고 사람들 보고 앉으라고 했으면
아니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 밥을 줄련갑다 하고 생각하고 물을 지어서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있는 건 당장에 뭐예요? 한 작은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의 작은 식사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지어 앉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따라가서 무리를 지어서 앉게 만들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왜 우리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봐도 무언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순간들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큰 것을, 양식을 막 쌓아놓고 사람들 보고 앉으라, 앉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도 사람들 보고 앉으라고 말하고 앉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믿음의 순종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순종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빌립은 어땠어요? 빌립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일단 계산을 해봐요. 우리가 가진 돈이 지금 얼마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빵 하나씩을 준다고 해도 돈으로 사갖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이 필요하겠다는 계산을 먼저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소년이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고 우리가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도록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먼저 믿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소 황당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고 주님께서 앉으라 하시면 앉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돈을 생각하지만 이 성도는 돈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 그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시되 그럼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빌립은 계산했어요.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이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고
빵을 계산하고 보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안드레라는 제자는 나와서 주님 이 작은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내 생각으로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부족하다 하지 말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주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